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심한 바람이나 눈보라가 칠 때, 짙은 안개가 낄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살던 옛날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안개가 빽빽하게 내려왔는데 얼마나 안개가 끼었는지 1m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1m가 뭐예요?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은 좁은 시골길인데 옆은 뚝방길이라 뚝방 밑으로 개천이 흐르고 그리로 차가 떨어지면 차가 망가지는 거는 고사하고 생명도 위험합니다.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 그냥 차가 와서 부딪혀도 부딪히기 전에는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비상깜빡이가 깜빡깜빡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보이고 그저 비상깜빡이 하나만 보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나니까 안개가 없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눈앞이 캄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기적과 권세, 능력이 넘치는 삶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으로 곧 천년 왕국을 세울 줄로 기대하고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도 무기력하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온갖 곤욕을 당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 처참하게 절망한 제자들은 그 앞날에 눈이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절망이고 눈이 어두컴컴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처자도 전토도 직업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날에 이젠 앞날이 캄캄합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무리 캄캄한 절망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눈앞이 캄캄한 체험을 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극심한 기근을 당하고 애굽으로 살려고 내려갔다가 당시의 초강대국인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갔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에 처한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경륜이 나타나였습니다. 바로 궁정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왜 이 재앙이 일어났나 알아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떻게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도로 자기 품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비밀과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 바울과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에 탄 죄수들 모두 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이제 배가 파산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죄수들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났습니다. 생존의 희망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하늘을 봐도 캄캄하고 바다를 봐도 이 엄청난 풍랑 때문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하루를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다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도구를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열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과 경륜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생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총 276명의 선원과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생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배는 파산하지 않고 섬에 도달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 속에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절벽에 부딪혔다. 속수무책이다. 낭패다. 소망도 희망도 비전도 이젠 없다. 우리에게 이제 오직 좌절과 절망과 죽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끼어서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돌려받는 기적이 일어났고 야곱에게는 형과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울의 행선 알렉산드리아호에서는 천사가 찾아와서 구조받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이 캄캄한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까요? 가슴을 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에 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그럴 때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바라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앞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뒤를 봐도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데 하나님 외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요, 창문을 위에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참 놀랍게 창문을 지붕에서 45cm 떨어진 곳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이는 것이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고 출렁일 때 노아가 옆으로 창문을 열고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는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충격을 노아는 견디지 못하고 기절초풍하고 더 마음만 두려움에 고통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홍수를 보지 못하게 노아의 방주는 위쪽으로, 옆으로 해서 위쪽으로 창문이 옆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공중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이 있으니 해가 뜨고 해가 지더라도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노아에게는 하늘 보좌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홍수 동안에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늘로만 창문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해하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문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보십시오. 지붕 위에서 1규빗이면 45cm입니다.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창문을 내면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9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눈앞이 캄캄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엎드려서 위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둘째는 그 눈앞에 캄캄할 때, 눈이 캄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 서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가 눈앞이 캄캄한 위기에 빠져서 절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면 그 자녀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처하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발버둥 쳐서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손주들이 이 수영을 갔습니다. 물이 꽤 깊었답니다. 손주 하나가 잘못해서 물 깊은 물에 확 빠져버렸습니다.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 외할머니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헤엄이라도 하나도 칠 줄 모르는 그 할머니가 그 외손주를 건지겠다고 자기도 수영도 못하면서 그 물에 뛰어가서 외손주하고 둘이 물에 쏘았다가 빠졌다가 쏘았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동네 아저씨가 오셔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둘 다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엄을 칠 줄 모르면서도 외손주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까 그 외할머니가 그 물에 뛰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눈앞이 캄캄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난 몰라 너 마음대로 고생해 그러시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를 버려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신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이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앞에 캄캄할 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것 보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버려놓으면 사자나 이리가 와서 산산이 찢어버리죠. 진실한 목자는 목숨을 바치고라도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진실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에서 세속과 마귀와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영원히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눈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지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속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마음과 이런 가치관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위기에 처할 때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셋째로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될 때에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낮아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나의 섬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올바르게 섬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캄캄할 때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앞길이 캄캄한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해답의 크고 비밀한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답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홍해수에 막히고 애국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절망을 눈앞에 맞이하게 되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 앞에 놓여있고 공포가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수를 갈라놓고 그 밑에 대로를 구축해 놓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지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10살 될 아들이 뇌출혈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세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토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토하고 의식을 잃으면 대개 뇌출혈입니다. 응급실로 싣고 가서 CT 촬영을 한 결과에 머리뼈에 금이 가고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가 머리 밖으로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피가 고이기 시작하여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일이라 담당 의사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아이는 어쩌든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다음날 의사는 수술을 미루고 상태를 지켜보자고 경기 예방약만 먹이고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한 달 뒤 CT 촬영을 해보고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머리에 계속 피가 나왔고 머릿속에 피가 고여서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맹렬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정지사님이 비몽사몽간의 입에서 도마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 귀신이 나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인간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괜시리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뇌 속에 피가 그대로 고여 있으면 어린 아기를 뇌수술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은 밖에서 떨고 있고 지사님은 CT 촬영을 마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고였던 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의사 자신도 놀라고 신기하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온 가족들의 마음에 덮쳐있던 깜깜한 안개구름이 확 걷히고 영광과 소망의 광채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을, 응답받았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의 문을 쾅 닫아버리고 믿음의 문을 활짝 제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이제 나았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왔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매고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언이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는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한 분이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여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암에 걸렸는데 왜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가 신앙에 열심히 안 했으니 암에 걸렸지요. 암에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암이 걸려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이분은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고 기도하면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잘랐으니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도 다리를 잘라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니 암이 전이되어서 폐로 옮겨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더 이상 손을 못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암까지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골수암만 걸린 것이 아니라 폐암까지 걸렸으니 감사합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땀이 흐르도록 암의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막 온 전신에 전율이 나고 땀이 비웃이 흐르고 폐에서 뭐가 공기처럼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아, 암귀신이 나갔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 앉으니까 몸이 씻은 듯이 가볍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니까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암의 절망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골수암도 감사하고 다리를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폐암에 들린 것조차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나음을 입고 난 후에는요, 그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환난 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일생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 속수무책인 눈앞이 캄캄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당연한 반응은 절망이고 탄식이고 한숨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는 결코 구원을 얻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유물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언하며 감사를 넘치게 할 때 갑자기 안개구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이 캄캄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흑암을 광명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파멸을 생명으로 죄를 의로 가난을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